소녀의 화신, 선녀봉. 강원도 금화읍에서 저쪽으로 건너다 보이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바로 오성산이다. 굉장히 높은 산이다. 이 산에서 흐르는 계곡을 따라 약 40리쯤 골짜기로 올라가면 높이 솟은 바위가 하계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 바위의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 이 바위를 선녀봉이라 부르며 이 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전설이 숨어 있다. 먼 옛날의 일이다. 이 오성산 아래에 수태동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동리 하나가 있었다. 실은 말이 동리이지 가호래야 불과 5채에 불과했다. 워낙이 깊은 산골짜기였으므로 이곳 주민들은 산나물이나 봄이면 산비탈에 감자를 조금씩 심어서 그것을 유일한 양식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가난한 살림을 하며 어린 2 남매를 거느리고 살아가는 한씨 부인이 있었다. 딸의 이름은 금순이요. 그 동생 아들의 이름은 길동이라고 했다. 아들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남달리 효성이 지극해서 동리에서 온통 귀염을 독차지하는 형편이 되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하게 살아가나 이 집안에선 웃음이 그칠 날이 없이 행복하기만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둥처럼 2 남매가 의지하고 살아가던 어머니가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시름시름 앓던 병은 날이 가고 달이 가도 낫지를 않고 점점 더해가기만 했다. 온 정성을 다해 밤낮으로 어머니의 병환을 간호하고 초약을 다려서 드렸으나 아무 효염이 없었다. 그렇다고 이 산골짜기에 의원이 있을 리 없고 처벽을 살 수도 없었다. 행복에 넘치던 이 집에는 근심 걱정이 태산 같았다. 2 어린 남매는 애가 타도록 마음을 조이며 간호하고 신께 빌었다. 이러던 어느 날이었다. 이 동네에 찾아든 한 노인이 있었다. 하얀 솜을 길게 기르고 통신 좋은 늙은이였다. 동리 사람들은 그 늙은이를 둘러싸고 한씨 부인의 병에 대하여 좀 보살펴 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친히 가서 한씨 부인의 진맥을 짚어보더니 36가지 약풀을 뜯어다 다려 먹이면 나을 것이라고 금순이 남매에게 일러주고 어디론가 훌훌 가버리고 말았다. 그 후부터 이들 금순 남매는 가르쳐 받은 36가지 약초를 구하느라고 날마다 산으로 쏘다녔다. 워낙에 깊은 산중이라 35가지 약초는 쉽게 구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단 1 가지 약초는 아무리 구해 다녀도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다. 그 약초는 모연실이라는 버섯 종류였다. 이 버섯은 높은 바위 위에만 있는데 그것은 저녁 때만 돋아난다는 신약인 것이다. 금순이 남매는 날마다 저녁 때만 되면 이 약초를 구하느라고 뒷산의 바위로 올라가 살폈다. 그러나 어찌하랴? 이 어린 효송에는 그 모연실이란 약초는 나타나질 않는 것이었다.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그러면 어머니의 병은 점점 위독하고 정말 이 남매의 마음은 초조하고 애타기만 했다. 이렇게 약초를 찾아 헤맨 지 어느덧 며칠이 지났다. 오늘도 금순 남매는 바위 위로 올라가 헤매고 있는데 어디선가 스님이 나타나 얘들아, 너희들은 날도 저문데 바위에서 무엇들을 찾고 있느냐? 하고 묻는 것이었다. 저희들은 모연실이라는 버섯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 도대체 너희들은 그 약초를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네, 지금 어머님이 병환으로 위독하신데 그 약초가 있어야만 살아나실 수 있다기에 매일 산속을 헤매고 있는 터이옵니다. 심이 딱하구나. 그 스님도 무척 안 됐다는 듯 동정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약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시게 되는 건가요? 스님, 어떻게 하면 그 약초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눈물이 글썽해지는 것이었다. 너의 정성이 갸륵하구나. 우리 수태사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고 빌어보도록 하자.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고 스님은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금순남매는 스님, 불공을 드리자면 어떻게 합니까? 하얀 잎살로 밥을 지어놓고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이다. 그 스님은 이렇게 일러주고 어디론가 훌훌히 떠나고 말았다. 그들 남매는 쌀밥이라는 말에 또 한 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만 들었을 뿐 아직까지 구경도 못 해본 쌀밥이라니 이 산골짜기에서는 금보다 귀한 쌀밥이었다. 이것을 또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금순 남매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눈물로 달래보려는 가엾은 그들. 울다가 지쳤는지 금순이는 동생 길동이를 달래어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쌀밥 대신 감자밥을 정성껏 지어가지고 정말 정한 사발에 담아 동생과 같이 바위가 있는 편편한 곳에 차려놓고 수태사를 향하여 절을 하면서 부처님, 전지전능하신 부처님, 우리 어머님의 병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목매인 소리로 그들 남매는 빌고 또 빌었다.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넘고 사방은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해가 지자 수태사의 저녁 종소리가 산중에 울려 퍼졌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 부처님께 기도를 드린 금순이는 또 버섯을 찾아 한 발 두 발 산을 향해 옮겨듣기 시작했다. 늘 올라가던 큰 바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상스러운 일이 생겼다. 아직까지 볼 수 없었던 바위 위엔 또 한 바위가 높이 솟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뿐만이 아니라 그 높이 솟아오른 바위 위에는 몇백 년이나 묵은 것 같은 노송이 바람에 흔들거리고 있었다. 금순이 남매는 이 눈앞에 전개된 희한한 일에 일종의 희망이 일어났다. 혹시 부처님께 기도한 효염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 높은 바위 꼭대기에는 분명 버섯이 있는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누나, 우리 저 꼭대기에 올라가 봐. 거기엔 꼭 버섯이 있을 거야. 글쎄다, 왠지 나도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이들 남매는 이런 대화를 나누고 희망에 찬 표정으로 서로 싱긋 웃었다. 그리고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바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바위에 엉켜진 풀렁쿨과 나무 뿌리를 붙들고 애써 올라갔다. 그 뒤로 길동이도 따라 올라왔다. 그 이상하게 생긴 바위 위에는 노송이 하나 서 있고 겨우 한 사람이 앉을 만한 자리가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그 꼭대기에서 버섯을 찾느라고 사방을 두루 살펴보았다. 이때 금순이가 어머, 길동아! 저것이 버섯 아니냐? 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기쁜 비명을 질러댔다. 길동이도 그 가리키는 곳을 보니 맞아, 누나! 저것이 모현실이란 버섯이야! 틀림없어! 하고 기뻐 날뛰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이들의 얼굴에선 차츰 희색이 사라지며 근심의 빛으로 돌변하는 것이다. 노심초사 백방으로 노력하던 버섯은 발견했으나 그것을 수중에 넣기까지엔 숱한 위험이 가로놓여 있다. 깎아내린 듯한 바위 중턱에 붙어있는 버섯을 무슨 재주로 딸 수가 있단 말인가. 한참 내려다보고 있던 금순이는 길동을 돌아보며 얘야, 그런데 저것을 어떻게 딴단 말이냐? 글쎄 말이야, 저렇게 바위 중턱에 붙어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지? 이들 남매는 이렇게 떠들며 어떻게 해야 그것을 딸까 궁리해 보았으나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겨우 발견한 이 약초를 버려두고 돌아갈 수는 더욱 없었다. 즉 그것은 어머니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누나, 내가 내려가 따올까? 길동이는 덮어놓고 제가 내려가 따오겠다고 우겨댔다. 그러나 금순이는 네가 어떻게 내려가 따고 온단 말이냐. 어려워도 내가 내려가 따와야지. 금순이는 그렇게 애써서 발견한 버섯을 어찌 보고 안 딸 것인가. 이것을 못 구하면 어머니 병화는 영영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불현듯 결심이 굳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풀뿌리와 넝쿨 같은 것을 붙들고 바위 밑으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다. 누나, 조심해야 돼! 바위 위에서 길동이는 초조한 모습으로 누나를 지켜보며 애를 태우고 있었다. 금순이가 간신히 그 버섯 있는 데까지 내려와 딸려는 때 이 어찌하랴? 그처럼 희망을 걸고 기뻐하던 그 풀은 모연실이라는 버섯이 아니라 다른 풀이 그렇게 헛보였던 것이다. 그 순간 금순이는 온몸에 맥이 탁 풀리며 그만 풀뿌리를 잡았던 손을 정신없이 놓고 말았다. 아! 누나! 길동이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금순이는 벌써 높은 바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누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던 길동이도 그만 정신이 아득해지며 누나!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그만 바위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순식간에 두 어린 남매는 시체가 되어 바위 밑에 쓰러졌다. 그 시체에서 흘러나온 피는 주위의 풀잎을 붉게 물들였다. 이날 밤 늦게까지 금순이와 길동이가 돌아오지 않자 병석에 누운 한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꼬박 뜬 눈으로 기다렸다. 이튿날이 되자 금순이 남매가 간밤에 산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안 동리 사람들은 모두 산으로 몰려갔다. 바위 아래에 피투성이가 되어 말없이 쓰러져 있는 시체를 발견한 그들은 아이고 뭐니 금순이가 아니 길동이도 하며 달려들어 그들의 시체를 껴안았다. 어제까지 어머니 병을 근심하고 약초를 구하려 돌아다니던 어린 남매는 이제 싸늘한 시체로 변하고 말았다. 그들은 모두 자기 자식을 잃은 거나 다름없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아유, 하늘도 무심하지. 어쩌자고 이 착한 아이를. 순박한 그들의 입에서는 저마다 이런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 비보는 병석에 누워있는 한씨 부인에게도 전갈되었다. 한씨 부인은 너기른 사람 마냥 대성통곡을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흩어진 머리에 옷고름마저 못 맨 채 바위를 향해 이웃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가며 달려오는 것이었다. 금순아! 길동아! 이게 웬일이냐? 한씨 부인의 모습은 가엾다기보다 너무나 처절했다. 바위 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금순이 어머니가 달려오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까지 병객으로 꼼짝도 못하던 그녀가 성한 사람처럼 이렇게 달려오는 것을 본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다. 한씨 부인은 바위 밑까지 다가오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길동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길동아, 어쩌자고 이 꼴이 되었단 말이냐. 길동아 하고 울부짖었다. 그동안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흘러 길동의 얼굴에 떨어지자 아직까지 숨결도 없던 길동의 얼굴에 급작스레 생기가 돌며 한숨을 크게 내쉬며 눈을 번쩍 뜨는 것이었다. 이 기적 앞에 여러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는 경탄의 소리가 흘러나왔고 한씨 부인은 길동을 덥석 안고 뺨을 대었다. 그리고 그를 안은 채 금순의 시체로 옮겨갔다.
마찬가지로 그녀는 금순이를 붙들고 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뜨거운 눈물이 역시 금순의 핏기 가신 창백한 얼굴에 떨어졌으나 두 번 다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시 부인은 금순의 시체를 안고 길동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눈물겨운 모성의 뜨거운 눈물이 길동이는 살렸으나 금순이까지는 살려내지 못했다. 그 뒤로 한시 부인의 중병은 깨끗이 낫고 길동이도 상처가 아물고 곧 회복되었다. 그러나 한시 부인은 날마다 그 바위로 찾아가 금순이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어느 날 저녁 때 한시 부인은 역시 금순이를 생각하고 바위 밑에가 오는데 그 앞 시냇물 속에서 금순이의 모습이 어렸다. 금순아! 미친 듯 한시 부인이 부르며 뒤돌아보니 뒤에는 바위가 높다랗게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바위에는 구름이 어리고 바위의 모양은 전과는 달리 마치 선녀의 모습처럼 돌변해 보이는 것이었다. 눈이 흐려 잘못 본 것이려니 생각하고 다시 눈을 부비고 자세히 보아도 바위 모양은 역시 선녀가 내려와 섰는 것 같았으며 또 어떻게 보면 금순이가 서 있는 모양과도 흡사했다. 이곳 사람들은 하늘이 금순의 효성에 감동하여 그를 선녀로 만드셨고 바위가 선녀 모양으로 변한 것이라 하여 그전까지는 미륵바위라고 부르던 것을 선녀봉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그 일이 있은 뒤부터 이 바위의 모양이 선녀같이 보이게 된 것이라고 지금도 전하고 있다.